쪽 기도의 자료집 23쪽 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20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되물으십니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답하기 편하지 않아 결국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도 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소출을 바치게 합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핍박해 내쫓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신들을 빗댄 말씀인 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백성이 두려워 어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모세의 법대로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면 부활의 때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예로 드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다윗의 시편을 들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으므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우리 교독해 읽어가면서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은요 총 47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업하셔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교독해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호흡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따라하십시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묻는 장면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장 1절 2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20장 내용만 보면 안 되고 19장 내용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 사건이 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장로들이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는 줄로 믿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교회가 성전이 돼야 하고 교인이 성도가 돼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본질의 것,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성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교회를 통해, 성전을 통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신 뭐에 있어요? 인생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제사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도 선언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좋다, 나도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 있어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나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냐?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의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의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아멘이시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세례가 왔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 따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니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받은 모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헛짓거리 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온 걸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달려들 거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희한테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너희들은 인정도 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귓구멍에 들리지도 않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것임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변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면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사꾼이, 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뭐예요? 도지 줬다는 거잖아요. 새로 주고 어디 갔어요?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이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원 소출이 나올 때가 돼서 종을 보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4절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3절 14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일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왜 존대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존대할 것이다. 주인이니까. 그 포도원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랬는데 농부들 얘기 들어보세요. 14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누구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오히려 저를 죽이고 우리 것. 이건 반역이거든요. 일정한 세를 소출을 주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지만,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니까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소출을 주지 않을 때는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그건 불순종이니까. 근데요, 아들을 때려 죽이니까 뭐해요? 이 주인이 분노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건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불순종일 때는 징계하는 거로 끝나지만 반역을 저지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왜 자꾸 종을 보냈느냐? 불순종한 거니까. 빨리 줘라. 지금이라도 줘라. 그런데 아들을 죽였을 때는 감히 내 아들을 죽여? 이게 아니에요. 그건 반역인 겁니다. 주인을 바꾸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진멸,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이 되풀이 되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별소리 다 해도 불순종이 되풀이 되면 반역이 된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래요. 아무리 주기 싫어도 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종이 되는 거거든요.
순종 못하면 복종해야 돼요. 여하튼 이 20장의 키워드는요, 누가 주인입니까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의 얘기잖아요. 동전 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대지상들이 와서 세금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가이사. 아멘. 그러니까 네로 황제, 우리가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만 알죠, 그죠? 네로 황제를 황제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그런 거죠. 원래는 네로 가이사예요. 가이사 네로. 그래서 영어로는 킹이고,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랄 땅 나오잖아요. 가나안 그랄 땅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임금이라고 부른 거고, 그것처럼 로마의 임금을 가이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그 당시 속국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럼 바쳐라, 이렇게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반역자,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김 집사가 박 권사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김 권사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김 권사 좋아하지? 이렇게 대답하면 이 집사가요, 김 권사하고 원수된 이 권사한테 가서 걔 개표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니야, 나 걔 싫어해 그러면은요, 김 권사한테 가서 박 권사가 김 권사 싫어한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설마 양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간첩 노릇 하지도 마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왜 제가 이러는 줄 아세요? 목사도 지 입으로 이 편 저 편 갖다 붙여놔. 제발 그러지 좀 마. 목사가 김권사하고 밥 먹으면 김권사가 엄청 친한 거고, 박권사하고 밥 먹으면 박권사하고 엄청 친한 거고, 그래서 김권사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자지래. 어제 보니까 목사님 김권사하고 밥 먹더라, 이렇게. 그러면 목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럴 생각이 있으면 니나 목사님 밥 대접할 생각이나 야. 깨달아지세요? 아니, 나는 진짜 깨닫는 거예요. 목사도 지 맘대로 이 편 저 편 갈라놓는 사람이라면 대체 장로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갖다 놓고 까불고 흔들어댈까? 아니, 목사가 네 거요? 네 맘대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를 갖고 붙이는 게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 마음대로 갖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세요? 네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거라고. 그건 반역인 거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반역은 진멸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이게 엄청난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그대가 네 편, 저 편, 그 편 이러면서 말이죠, 갈라치게 하느냐고. 그거는 마귀만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대가 마귀인데 진멸당하는 게 당연하지. 마귀는 반역자인데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난 사실만 얘기했어, 이런다고. 정말 사실만 얘기한 거요? 네 입은 사실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속은 사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의 짓을 한 거라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나쁜 짓이에요.
두 사람이 싸운 거는 화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가 껴서 더 큰 원수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싸울 수도 있지. 부부 싸움 안 해? 자식하고 안 싸워? 형제들끼리 안 싸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어요, 관계가? 근데 그 사이에 끼면, 누군가 끼면 원수가 된다니까. 그건 당신 책임이야. 두 사람이 싸운 책임이 아니고. 당신이 마귀짓한 거야. 그러면 두 사람 싸운 거는 서로 화해하면 끝이야. 당신이 마귀짓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마귀짓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본인이 죄받을 짓을 해놓고 나서 나는 안 그런 적시심이 되느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옆에 두지도 마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했는데 부부야. 부부끼리 그냥 부부싸움 있어. 근데 거기 껴갖고 이혼시켜 놓는 사람도 난 봤어. 명목은 화해시키려고 그랬대. 근데 너 때문에 이혼한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다 해줘. 막 그냥 기도해 줘. 아멘이십니까? 누구 거냐고요? 네 거 아니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맘대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요. 예,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데나리온 갖고 와봐. 야, 여기 그림 누구 그림이냐? 황제 그림 그려져 있네요. 우리나라는 뭐 그려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그려져 있고, 신사임당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 누구 그려 있냐 하니까 가이사 얼굴 그려졌는데요.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가이사를 주인으로 섬기면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바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 주인이 누군지부터 따져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요, 부활 논쟁이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끔찍한 놈들이잖아요. 형제가 7이 있는데 그런데 큰형이, 맏형이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아내는 법상 율법에 보면 둘째가 뭐 하는 거예요? 형수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돼. 예, 그랬더니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네. 셋째도 그랬어. 셋째도 죽었네. 그렇게 7째까지 다 죽었어. 그랬는데 다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됐느냐는 거지.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같이 살았으니까, 다 한 번씩 살아봤으니까 누구 아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보면 이게 형수치대법 이래가지고요, 이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도 안 가. 천사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부인이 되지 않고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천국에선 정말 결혼을 하냐 마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누구하고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 천국에서는 끼리끼리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남편 아내가 아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권사, 박권사 싸웠다고 삐져갖고 교회를 안 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김권사, 박권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김권사, 하나님과 박권사가 먼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먼저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했다고 엄마가 열받아서 그래서 자식이 밥을 안 차려주면 되느냔 말이요. 누군간 차려줘야 될 거 아니요. 자식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 자식한테는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아무리 진탕해도 자식들한테 밥을 미겨 안 미겨? 미기잖아. 뭐가 우선인지를 봐야지. 야, 천국에 가면 여전히 부부 남편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할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갱곡닭 같은 소리도 하지 말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되면 누구 하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 부활부터 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수치대법 이 말씀이요, 이 형수 계대법이라고, 이 취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얘기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온라인을 보셔도 잘 보셔야 돼. 참 목사님들 지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건 줄 알고 막 착각하고 살아. 여러분, 이 해석을 보면요 되게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갖고 여러분 온라인 보면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이걸 왜 했는 줄 아세요? 이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과부가 되면 혼자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셔서,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요? 시집갔는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을 얘기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뭘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틀린 얘기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맞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맞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따라해 볼래요? 그것만이 맞다, 그건 이단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들 사입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만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해석한 것만 진리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단이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법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언약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줬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했고 12지파는 각 뭐별로, 가문들별로 또 땅을 분배해 줬고 그 가문에서는 또 그 뭐별로, 가정별로,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땅이 정해진 거, 하나님이 정해진 것은 누구도 소유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땅을 분배해 줬고 그걸 서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형이 죽었어. 그럼 그 가문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그 가문을 이어가지 않으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은 걸 찾잖아요. 9드라크마 있잖아. 근데 그 10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예물과 같은 거라고, 결혼 반지와 같은 거라고. 그럼 그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9개가 있잖아. 아니야, 그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정으로 가면 10개가 다 있어야 완전한 거지, 하나가 빠지면 증거로 선택될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70 가문 그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다 뭐해야 돼요? 존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죽었어. 그럼 형의 대가 끊어지는 거라. 그럼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형의 이름을 따라가요. 내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형의 이름을 따라가서 형의 가문을 유지해 줍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손이 자식이 없어, 아들이. 그러면 둘째나 셋째 자식들 중에서 뭐예요? 입양을 시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그랬다. 그렇게 해서 가문, 장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되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하신 것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인보호법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위에서 만들어졌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또 있어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잘 아시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일찍 상하기 때문에 그 상하면 배탈이 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일찍 상할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으면 탈을 나기 때문에 배탈이 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음식, 일찍 상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요. 맞는 얘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나오면 내가 못 듣는 얘기를 듣는다고 쇼킹해갖고 와, 이 말이 맞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봐. 이게 온라인에서 주로 이야기 되고 오고 가는 것들의 틈새입니다. 틈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이런 거 보실 때 그런 것들 보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단이나 사이비 간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면 눈이 확 뜨였대. 미친 것들이지. 오죽했으면 그런 거 들을 때 눈이 확 뜨이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오히려 영이 확 빨가져 갖고 모르던 말씀을 알아서, 아이고, 그게 너를 잡아 죽일 거라는 것이 보여져야지. 영 분별의 은사가 그렇게 없니? 그럼 평소에 대체 어떻게 말씀 공부를 했길래 그게 구분이 안 가고, 마귀 사단의 소리인 줄 구분이 안 가고 눈이 확 뜨이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승리하세요.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됨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